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10월 마지막 주일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오늘 서울에서는 오후 2시에 서울 광장에서 전국교회가 한 200만 명 정도 그렇게 연합해서 이제 이 시대의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동성애라든지 그리고 또 사이비이단 세력에 대항하는 우리 기독교계 연합 집회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지역에 있어서 저희들이 저도 이제 참여해달라는 부탁을 여러 차례 받았지만은 물리적인 거리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일 지키는 일이 또 중요한 판단이어서 이제 교통이 용이한 교회들 중심으로 그렇게 모이도록 했는데 오후 2시에 우리들이 모이는 일에 대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2024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추수감사의 계절에 맞추어서 한번 따라서 할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두말할 것도 없이 감사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말씀을 원어 본문의 직역을 하면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선하시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분의 인자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것 때문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에게도 선함이 있죠. 또 우리에게도 인자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감히 어떻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시고 절대적으로 인자하셔요. 우리는 제가 가끔 비유를 합니다마는 그런 하나님의 태양빛과 같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받아서 우리 스스로는 선함과 인자함이 없지만 마치 달이 태양빛을 받아 반사체가 되어 빛을 내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공유적 속성으로 있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선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창조와 구원의 역사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감사는 무엇일까요? 감사는 우리가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죠. 내가 인정하지 못하면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무언가에 대한 어떤 사실에 대해서 내가 인정할 때, 받아들일 때 내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감사는 찬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말은 여호와께 감사 노래로 불러라 하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선명한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존재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제가 요한복음 설교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7가지 요한복음에 나타난 어법이 있다 그랬죠.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어법이에요. 하나님께서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모세에게 밝히셨잖아요. 나는 나다. 이 세상에 이 에고에임이 나는 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들에게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안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둘로 나누어서 1절과 26절을 제하면 둘로 나누어서 전반부는 하나님의 존재론에 대한 감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그 말씀을 보면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런데 따라서 합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말씀이 마치 후렴처럼 추임새처럼 똑같이 26절까지 반복되는 것을 봅니다. 제가 2절부터 9절까지 읽는데 제가 전반부를 읽으면 여러분은 나머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그 정도 소리 가지고 고백이 되지 않아요. 다시 시작. 지금 이런 정도 소리가 한 9절쯤 가면 더 줄어들 걸로 일반적으로 예상이 되는데 여러분 줄어들지 말고 내가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인자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가를 또 설명을 하겠지만 여러분이 큰 소리로 뒤에 부분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모든 피조 세계의 주관자, 모든 피조 세계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에 대하여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무엇입니까? 인자라고 하는 단어는 제가 몇 주 전에도 언급을 했지만은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는 가장 실제적이고 실증적이고 체험적인 고백입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 긍휼, 자비, 사랑, 이 인자예요. 시편에만 98번 정도 반복해서 인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자는 자기 백성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에요.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지 않습니다.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늘 바뀌어요. 항상 바뀝니다. 우리가 일정하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특징이 일정성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일정하신 인애, 인자, 자비, 사랑, 긍휼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함에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하는 모든 일들, 인간이 행하는 모든 선한 일들은 제한적이에요. 어떨 때는 이 사람이 이뻤다가 싫었다가, 어떨 때는 이 사람이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어떨 때는 그 사람이 고마웠다가 불편했다가, 똑같은 사람인데 환경은 같은데 그 사람도 같은데 내 마음에 따라서 그리고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바뀌는 것,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평생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또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17살부터 살았어요. 목사님의 설교를 그렇게 들었는데 제가 28 되던 해에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제가 이제 시간이나 공간에 대한 그런 공부를 좀 하면서 수업 시간하고는 상관이 없었어요. 그냥 나 하고 싶은 공부를 하다가 시간과 공간이 얼마나 제한적인가. 그런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시간을 멈추지 않고 흐르는 영원한 것으로, 공간을 무한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과연 그럴까? 그런데 시간과 공간은 분명한 제한이 있다. 우리가 머물고 살아가는 시간과 공간은 분명히 제한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가슴이 벅차오르던지, 내가 신앙하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로구나. 시간이나 공간에 제약을 받는 분이 아니시구나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신명기 32장 39절로 40절 말씀을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이제는 나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주의, 사상, 종교, 정파, 모든 창시자들과 그들이 섬기는 것들은 다 없어지고 사라졌어요. 그들이 자랑하는 것은 무덤과 헛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그저 주어진 순간순간에 때로는 감사하고 그리고 때로는 불평하는 사람으로 살게 돼요. 그런데 감사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과 고통과 슬픔이 우리를 지배하는 시간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지금 연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우울증 안 걸린 사람 몇 명 없습니다. 80% 이상이에요. 우리가 오늘 일부 예배 드리는 성도들 중에 생긴 건 다 멀쩡해 보여도 와서 예배는 드려도 내 마음에 우울감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크게 물어보세요. 목사님은 어떠십니까? 시작. 몰라도 돼요. 여러분, 모든 인간 존재는 다 그렇습니다. 왜?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영원하신 분이에요. 제한되지 않는 분이에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온 세상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주권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께 붙잡혔고 그 하나님을 붙잡은 믿음의 사람이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여호와께 감사할 이유는 경험적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전 생애를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0절부터 26절까지 우리가 결론적으로 다 이 경험적인 겁니다. 이건 이스라엘 사람이면 다 아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면. 자, 앞서 우리가 9절까지 읽었던 것처럼 제가 먼저 읽으면 여러분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소리를 잘 모아서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26절 다 같이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우리는 이틀 전에 우리가 잘 아는 한 분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일용엄니라고 알고 있는 김수미 씨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푸른나무 교회의 집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전라북도 군산에서 모태 신앙으로 출생했고 할아버지는 100여 년 전에 군산 신흥교회를 세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일학교까지는 잘 다녔는데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지금 그렇듯이 서울에 올라가면서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서울이 문제야. 안 다녔어요. 그러다가 나이가 상당히 들었죠. 인기도 없고 화려한 생활을 하던 중에 한 10여 년 전에 그분이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그때에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물론이고 많은 사람들을 증오했고 언제나 불평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외적으로 화려하고 인기를 얻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시어머니가 죽은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술을 먹기 시작했는데 그 술이 자신을 점점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에 다시 출석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그 찬양을 하고 들으면서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회복이 되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나니 남편과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이 눈 녹듯 사라지고 오히려 그들이 측은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여전히 남편을 미워해서 굶겨 죽였을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을 향한 미움으로 내 인생이 계속되었을 거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김수미 집사님은 일기를 늘 썼는데 습관처럼 일기 첫머리에 주님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말을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30년 전부터 계속해서 써온 일기를 점검을 해보니까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자신이 힘들었을 때, 어려울 때, 슬펐을 때, 고통당할 때 주님이라는 단어를 일기 첫머리에 썼고 행복할 때는 주님이라는 단어를 안 썼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라는 단어가 자신이 힘들 때 붙잡는 이름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김수미 집사님은 마음 한편에 하나님을 진작에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이라고 신앙적인 미소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김수미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지금부터 10여 년 전에 예수님을 다시 이렇게 만나 신앙을 회복하게 되었다 그랬잖아요. 내가 만약에, 사람들은 자기를 보고 그런데요,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돈도 명예도 인기도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또 많이 따릅니까? 그렇지만 사람 사는 건 다 똑같다고 고백하면서 그런 것 다 놔두고 내가 20년 전이라도 우리 주님을 만났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하면서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하나님을 만나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고백합니다. 환경은 똑같은데 내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참 이 부분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환경은 똑같은데 내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다 변한 것 때문에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실망하고 좌절하잖아요. 아니에요. 그런 환경은 언제나 우리 주변에 가득해요. 김수미 집사님은 늘 공황장애 가운데 있고 불안하고 그분의 하늘은 잿빛이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부터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게 되었고, 따라서 합시다. 우리 김수미 집사님이 이렇게 고백했다 그래요. 내 인생은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오늘 새벽에도 언급을 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내가 하나님을 붙잡으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이야기일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내 인생의 이야기를 지난 16년 가까운 시간 동안 다 말한 것 같지만 안 한 얘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부끄럽고 슬프고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이야기들을 다 토해내지 못합니다. 사실은 토해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지를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한 것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내가 하나님을 붙잡으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얼마나 수고가 많았는지, 힘든 세상을 살아간 것이 얼마나 힘겨웠는지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든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셨고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생명, 나의 가정, 나의 생업 모두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해야 합니다.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는 곧 찬송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감사 찬송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최고의 표현입니다. 이 시대의 성도들은 우리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신앙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제공받고 지금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습니까?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 못하겠다, 나는 왜 이러냐. 성도된 저와 여러분의 단어장에서 이런 용어들은 다 삭제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하는 하나님은 나를 지으시고 구원하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 순간만이 모든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길게 봐야 돼요. 우리의 짧은 생애도 길게 봐야 돼요.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난 날을 뒤돌아보세요. 못 살겠고 힘들고 하늘하고 땅하고 탁 다 버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던 그런 시절이 우리들에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뒤돌아보니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고 나는 그 하나님을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이 만나는 그 힘겹고 어렵고 실망되고 좌절되고 고통스러운 그 일을 지금부터 수년이 아니 얼마가 지난 다음에 뒤돌아본다면 하나님 그때를 지나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경험적인 감사 후반부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엄청난 시련과 고통과 좌절과 눈물의 시간들을 수십 년 수백 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순간만이 모든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추수감사의 계절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영원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생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인하여,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감사하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